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나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1세기 한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GDP를 들 수가 있습니다. GDP는 국내 총 생산을 의미하는 말로써 1년 내 한 국가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들의 모든 가치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GDP를 통해 국가별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최근 2, 3년 사이에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2024년 기준으로 세계 1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경제 대국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양극화라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 즉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두 번째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나라로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정된 주거 공간 없이 거리나 공원, 역, 쉼터, 쪽방에서 사는 노숙인이 2021년도 기준으로 집계되어진 인원만 전국에 약 9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다행히 예전에 비해 노숙인 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을 보면 여전히 많은 노숙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숙인이 되는 경위는 다양하지만 전체 노숙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노숙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하거나 사채나 보증으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 등이 있고 이런 경우에 수입보다 큰 빚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숙인들은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사는 데다가 가족도 없고 영양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열악한 위생으로 인해서 질병에 쉽게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생활은 대부분의 노숙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며칠이 못 되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이는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유대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다윗을 통해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임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어찌하면 좋을지를 묻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는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역사적 배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많은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과 시리아를 포함하는 소아시아 전 지역과 애굽과 로마,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지역에서 출발하여 긴 시간을 여행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 유월절에 시작된 유대인들의 명절 분위기가 오순절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이니 상당히 긴 시간을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는 비용,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거류 비용,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이 있었습니다. 오순절까지 다 보내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도 깨닫게 되지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큰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를 따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무르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당시에는 사도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진 돈도, 먹을 음식도, 머무를 곳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주축이 되었던 12 사도들과 예루살렘을 따르던 여인들, 또 예수님의 친인척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출신이었고, 예수님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 있어야 했지만, 이들 역시 이곳에서 생활할 만한 고정적인 재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들의 상황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노숙인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 44절과 4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구성원 모두가 재산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걸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모든 구성원이 자기의 재산을 공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요약문이 등장하고 또 재산 공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4장 34절에서 35절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사유재산의 공유가 밭과 집이 있는 일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36절부터 자기의 재산을 나눈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를 언급함으로써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숨긴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이와 같은 서술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내어 놓는 것이 각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본 역사적인 배경을 감안했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친인척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러한 가난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교우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자발적으로 나눔으로써 이들을 섬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교우들은 자신들의 집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 재산이 있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해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러한 모습은 신명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1절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네 손을 펴서 그들을 도우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와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부자는 남는 부를 축적하여 한없이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취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와 나눔으로써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 이러한 선순환을 통하여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잉여 재물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며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볼 수 있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하셨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하늘에 쌓아놓으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와 사랑은 신구약을 모두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보여준 가난한 형제들을 향한 자발적 나눔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자발적인 나눔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당시 지배적이었던 임박한 종말 사상의 영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물질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는가?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런 나눔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은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라는 의미로서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노력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힘쓰다를 이 구절의 맨 앞에 사용함으로써 뒤에 이어지는 네 가지 행위 모두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힘쓰며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사귐, 친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나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말할 때 이 연보도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코이노니아는 시장에서 물물 교환을 할 때 썼던 상업적인 단어이자 친척이 아닌 직계 가족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가족 간에는 네 것, 내 것이 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물질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눠 쓰는 가족 같은 관계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나 된 가족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자발적 재산 공유는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나눔이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선행이나 청빈, 구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회심을 경험했고 또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전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참 기쁨과 감격이 그들 안에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처에서 모였던 그들은 이제는 이 복음을 따르기 위해 이곳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이었고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순례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집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날마다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의 삶은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제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를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과 네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처럼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내에 가난한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들을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사랑에 세상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칭송했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는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만 갔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교우들의 모습은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태동기의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령 충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 체험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성령의 체험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성령 체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의 체험 정도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교우들과 같이 매일매일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앞서 42절에 살펴봤던 4가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은 영적이고 또 물질적인 교제에 힘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질적인 교제는 자기 비움을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떡을 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님 태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겠죠. 그동안 뜨거운 성령의 체험도 있었고 교회에 남다른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저런 열매가 삶에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들은 믿음이 좋다고 말할지 몰라도 사실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 제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엔 왜 변화가 없을까? 스스로도 의아해하며 살아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매일매일에 내 육체를 쳐서 나아가는 부단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빠르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말씀에 머물러서 묵상하는 시간, 깊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갖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신앙이 겨우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아이에서 시작했으면 장성한 어른의 분량까지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하는데, 모태신앙으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온 것에 비해 저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다가 어느 정도 지점에서 멈춘 채 거의 자라지 않고 쭉 그냥 머물러 있거나, 사실 이 시기가 오래되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눈에 보일 정도로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질투와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건 생활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경건 생활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성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경건의 삶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나눔의 실천은 바로 지속적인 경건 생활의 결과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맺혀졌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성찬, 교제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 정신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들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소유를 지금 당장 팔아서 다 나눠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또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도 간에 더 깊은 교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
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우들처럼 날마다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나를 비워 남을 섬기는 교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지,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내 시간을 얼마나 내어드렸는가, 주님한테 내 정성과 내 모든 것들을 얼마나 내어드렸는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머무르게 하시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열매, 하나님 나눔의 열매를, 하나님 그 교제를 이 땅 가운데 맺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모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격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하여 나아감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나아가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높은 듯 덕수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우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인내함으로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